우리는 매일 많은 걱정과 마주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 잠시만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면 머릿속 대부분을 걱정이라는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몸과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걱정과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걱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의 실마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내면 어쩌지? 그러나 돌아보면 그토록 염려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났더라도 내가 감당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밟고 깨어있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스스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림자에 겁을 먹고 고통을 느끼는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이의 성적도, 배우자의 성격도, 내 건강도 모두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안이 피어납니다. 이대로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쩌지? 걱정은 내가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 흘러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이는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는 평온하다. 걱정은 내려놓지 못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럴까봐 걱정돼요. 예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려워요. 이처럼 걱정은 과거의 실패, 상처, 후회에서 자라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를 가리는 구름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나간 화살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 과거는 다시 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이만이 자유롭다. 지나간 상처를 붙들고 있을수록 현재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입니다. 걱정은 사실 현실보다 마음속 상상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혹시라는 생각이 더 우리를 괴롭히지요. 예를 들어 의사에게 정밀검사 받아보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며 온갖 질병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걱정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은 무명을 따라 상을 짓고 그 상을 따라 괴로움을 키운다. 허망한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걱정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 허상에 속으면 고통도 허상이지만 진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전 성격이 원래 걱정이 많아요. 그냥 태생이 예민해서 그래요. 하지만 걱정은 습관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통해 줄이고 결국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마음의 훈련을 정념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고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에서부터 노음이 시작됩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자,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나요? 그 걱정은 진짜 현실이었나요? 아니면 상상이었나요? 그 걱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 걱정을 하늘에 띄우듯 잠시 놓아봅니다. 걱정은 병이 되기 전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참 많이 들려옵니다. 생각을 그만하라고 해서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정념을 갖춘 이는 근심에 휩쓸리지 않나니 마음을 지키는 이는 고요해진다. 걱정을 멈추는 첫걸음은 그 걱정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그 말 실수한 건 아닐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곧장 그 생각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바라보면 머무르고 머무르면 사라지나니. 이 말씀처럼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현상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상과 해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상상에 현재의 평온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생각이 지나가는 구름임을 보여줍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듯 걱정도 바라볼 뿐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가장 기본이자 핵심 수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안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숨을 안다고 알아차리라.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이쉰다. 숨이 나갈 때 내쉰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연습만으로도 걱정은 점점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걱정은 자동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막아야 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반응을 잠시 멈추고 지켜보는 훈련을 권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마음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마음을 놓아주라. 이 말씀은 마음의 흐름을 개입 없이 바라보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즉,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또 왔구나 하고 판단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걱정을 덜어내는 가장 첫 걸음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꽉 막힌 공간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숨구멍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단 5분이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지금 내 몸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왜 나는 늘 불안할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지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표면 위로 드러난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이 싹튼 뿌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무명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걱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지러운 숲과 같고 탐욕과 집착은 덩굴처럼 얽히나니 지혜로운 이는 그 뿌리를 알아 끊는다. 걱정은 단지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과 애착에서 비롯된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지요.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의 밑바탕에는 앞이를 내 뜻대로 조절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계산하고 대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걱정은 불확실한 세계를 내가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클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피곤해지지요. 걱정의 또 다른 뿌리는 이미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집착입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지금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불안해요. 이런 걱정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은 괴로움이요, 집착은 곧 고통을 잉태한다. 쌍유타니까야 제22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건강, 재산, 체면, 자식,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라며 조금의 이상 징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움켜쥘수록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은 계속해서 피어나지요. 또 어떤 걱정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과거의 부끄러움이나 아픔, 이런 경험들은 우리 마음 깊숙이 비슷한 상황은 다시 겪지 말아야 해라는 경계심을 심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곧장 걱정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흐려지고
현재를 놓치면 지혜가 깨어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며 같은 장면,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것, 그것이 걱정의 또 다른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상처받은 기억을 놓지 못한 채 자꾸 미래의 그 고통을 투영하고 맙니다. 걱정의 밑바닥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라는 자기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자신 안에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고 실패했던 기억에 얽매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불안을 키워갑니다. 그 불신은 걱정을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을 낳고 마치 걱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안의 힘을 회복하는 길이지요. 걱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걱정이 깊어지고 반복되고 마침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습관적인 사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즉, 걱정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흐름이요. 흐름은 습이 되고 습은 곧 운명을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떠올리는지, 그 마음의 습관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감정도 바로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곧장 가장 나쁜 경우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 망치면 어쩌지? 혹시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 사람 말투가 싸늘했는데 나한테 실망한 걸까? 문제는 이런 습관이 한두 번 반복되면 우리 뇌는 그 회로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즉, 자꾸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뇌회로가 굳어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독을 담은 그릇과 같고 스스로를 해친다. 이처럼 최악을 먼저 상상하는 습관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몸과 마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우리는 걱정으로 몸살을 앓게 되지요. 또 하나의 걱정 습관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지금의 상황에 반복 투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 예전에 그랬다가 큰일 났지.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늘 그랬으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기억을 끌어와 지금을 바라보는 렌즈로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봐 걱정하고 지금도 그때처럼 될까봐 불안을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중독된 걱정의 습관입니다. 걱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무언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모두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돌아가야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처럼 삶을 철저히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은 조금만 흐름이 벗어나도 바로 걱정이라는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삶이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들 듯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추고 내 방식대로만 흘러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자라나는 겁니다. 통제의 욕망이 강할수록 걱정은 더 많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걱정의 뿌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내가 잘못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혹시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불안과 걱정을 자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자신을 잃게 만든다.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반응을 우선시하는 삶은 늘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바람처럼 바뀌고 그 누구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외부 평가에 중독된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긴장하고 움츠러들며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걱정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의 습관입니다. 최악을 먼저 떠올리고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습관, 이런 마음의 패턴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을수록 걱정은 마치 자동 반응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습은 고요히 깊어지고 고요함은 지혜로 이끈다. 중화함경 제열 5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늘 조심해라.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매사에 불안해하며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말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듣는 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느니라.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된 불안과 걱정의 언어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타고 흐르는 마음의 대물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세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접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어. 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면 그 불안은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전이됩니다. 이는 유전이 아니라 심리적 감염입니다. 아무리 평온한 아이도 늘 긴장한 부모 밑에 자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자주 닿는 대로 흘러가고 습관은 그 물길이 되느니라. 부모의 말투, 표정, 반응은 아이의 마음 속에 작은 물길을 만들고 그 길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됩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자녀는 형제자매, 사촌과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누구는 벌써 취직했다더라. 너는 왜 그만큼도 못하니? 그러다 인생 망친다. 이러한 말들은
단지 경쟁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과 부족감을 키웁니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아무리 안정된 상황이어도 항상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고 남과 다투지 말라. 비교는 마음을 피폐하게 하느니라. 우리 사회는 어릴 적부터 실수 없는 삶, 완벽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시험에서 90점을 받아도 왜 100점이 아니냐고 묻는 분위기, 실수를 탓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 속에서 아이들은 끊임없는 걱정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못하면 나중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한 불안은 단지 공부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조심스럽고 위축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결과보다 그 마음의 흐름을 살핀다. 중화함경 제28권.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마음의 흐름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나친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걱정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TV를 켜면 뉴스에서는 사고 소식, 경제 위기, 질병에 대한 공포가 넘칩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 속에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부족하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더 가져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빈다. 그릇이 작아질 뿐이다. 법구경 제24장. 사회는 결핍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그 결핍은 곧 불안과 걱정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문화 전반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 구조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회는 끊임없이 위험을 경고하며 교육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비교는 존재 가치를 흔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망상을 심고 수행자는 그것을 뽑아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걱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순간이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나쁜 일이 벌어지려는 전조 아닐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걱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처럼 걱정은 종종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짜 세상 속에서 진짜인 듯 속아 살고 있죠.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력과 결합해 훨씬 더 무섭고 복잡한 모습으로 커지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미혹하여 본래의 진실을 가리고 상상은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으니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고통을 겪은 듯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죠. 걱정은 마음속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일어난 일 같다는 착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 가능성 하나가 곧 나는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결과는 정상이었는데도 그 며칠간의 마음고생은 마치 병을 앓은 것처럼 무거웠던 기억으로 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령된 생각은 그림자 같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따라오며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 여긴다. 우리의 걱정은 가능성이라는 그림자를 진실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갑니다. 걱정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불안에 물들고 세상은 그 불안의 색으로 보입니다. 평소엔 별일 아닌 말도 나를 싫어하는 걸까 하고 오해하게 되고 단순한 실수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이처럼 걱정은 세상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꾸는 안경처럼 우리 인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은 흐린 안개와 같고 맑아지면 그 안개는 곧 사라지느니라.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걱정에 물든 마음은 온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보다 의심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혹시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언젠간 배신할지도 몰라. 그 결과 상대가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도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한 벽이 쌓여갑니다. 이런 관계는 깊어질 수 없고 결국 사람 사이에도 가짜의 거리와 불신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가장 무거운 장애이며 신뢰는 모든 깨달음의 기초이니라. 걱정은 마음속 의심을 키우고 그 의심은 우리를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걱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걱정이 만든 그 왜곡된 세계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마음에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했어. 나는 잘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은 꼭 나쁘게 끝나.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잘 된 일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고, 괜찮은 나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그 기억은 희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장면만 반복 재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을 버리지 않으면 헛개비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진실한 길을 보지 못하느니라. 걱정은 우리 눈앞에 헛개비 같은 가짜 현실을 세웁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진짜처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사람마다 걱정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주 만들어내는 생각의 습관에는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있죠.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 우리 마음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걱정이라는 나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걱정의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괴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언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당신은 걱정을 키우는 대표적인 사고 습관, 최악의 상상에 익숙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가장 불행한 결말을 먼저 그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을 망치게 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괴로움은 아직 오지 않았거늘 그것을 앞서 짊어지는 자는 바위 없는 길에서 넘어지는 이와 같도다. 최악을 상상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살아버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작은 실수에도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이 더 꼬였어, 이처럼 모든 책임을 자기 안에 돌리는 사고는 걱정과 죄책감을 동시에 자라게 만듭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게 되면 스스로를 향한 믿음은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이 먼저 떠오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의 허물을 진실보다 크게 여기면 스스로 괴로움의 밭을 일구게 되느니라. 자기 탓만 하는 마음은 실수나 고통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 모르는 상황, 즉 불확실성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계획을 세우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 애쓰죠. 하지만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이 습관은 오히려 끊임없는 걱정과 초조함만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니 그 무상함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깊어지느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큰 무력감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타인의 말, 표정, 태도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반복한다면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남의 비난에 슬퍼하는 이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풀잎과 같으니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 믿음 없음이 곧 불안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생각을 되뇌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이야. 왜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처럼 생각의 루프에 갇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마음만 더 지치고 걱정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도 고여 있으면 썩듯 머무는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중화함경 제32권.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습관은 걱정을 해결이 아닌 유지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은 늘 불안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사고 습관은 우리 마음 속에서 걱정이 자라고 커지는 보이지 않는 토양입니다. 그 습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토양에서 벗어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고, 나 자신을 걱정하지요. 때로는 너무 많은 걱정이 몸을 아프게도, 마음을 병들게도 만듭니다. 불교는 이 고통의 흐름 속에서
걱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그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걱정의 뿌리를 뽑고 평온한 삶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대부분 집착, 즉 붙잡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건 없어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를 꼭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마음은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강한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 집착은 우리 안에서 불안과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형상화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은 불의 불꽃과 같고 집착은 바람 없는 연기와 같으니 번뇌는 그 속에서 자라고 걱정은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느니라. 걱정은 결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는 갈망에서 자라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대상은 사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타인도 상황도 순간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이 무상의 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무엇 하나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그만큼 걱정도 옅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고통도 머무르지 않으며 지금 있는 이 괴로움도 곧 지나가나니 무상함을 아는 이는 이미 걱정에서 멀어지느니라.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은 곧 평온함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즉,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고 나라는 생각조차도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힘들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불행해질까봐 걱정된다며 나라는 중심에 모든 고통을 얹어놓습니다. 이 나를 고집하는 마음이 곧 걱정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놓는 이는 걱정의 굴레를 벗어나는 이며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이 잔잔하리라. 내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합니다.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걱정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 즉 정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의 평온이 있느니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머무를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마음은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을 억누르고 없애려 할수록 그 힘은 더 커지고 마음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 실체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될 수 있느니라. 걱정의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마음속에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무상, 무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걱정을 바라보고 조용히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자비롭고 고요한 연못처럼 번뇌 없이 평온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 마음 깊이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법에 귀의합니다. 나무승에 귀의합니다. 모든 중생이 걱정과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